방출골.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 요한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며 자신을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요한은 요즘도 여전히 학당에서 동기들과 함께 수학하는 꿈을 꾸곤 하였다. 몸속의 정신은 아직도 환속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일까. 꿈속에서는 자주 학당의 동기들과 시험을 치기도 하고 신부님들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로 돌아오곤 하였다. 오늘도 학장 신부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학장 신부님은 요한을 밀어내지 않았다. 커다란 추수밭에서 누런 벼 이삭을 학장 신부님과 함께 추수를 하는데 여간 기쁘지가 않았다. 그렇게 한참 기뻐하다가 꿈에서 깨었다. 꿈이긴 하나 학장 신부님이 자신과 함께 무엇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 기분이 좋았다. 요한은 가족들과 함께 새벽 조과를 마치고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하였다. 어디 가려고? 어머니께서 물으셨다. 바람 좀 쏘이고 올게요. 하며 문을 열고 나섰다. 아버지께서는 이런저런 말씀이 없으시다. 어머니가 요한의 등에다 대고 말한다. 어두운데 조금 있다가 가지 그러니? 금방 동이 들 것 같아요. 배가 고플 텐디 조반은 먹고 나가야지. 괜찮아요. 요한은 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동이 트는 쪽을 바라보며 대답을 한다. 아직은 짙은 어둠이지만 빛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 밖으로 나오니 숨이 좀 트이는 것 같다. 요한은 삽장문을 나서서 소송리산 쪽을 향하였다. 새벽 달빛이 있어 걸을만 하였다. 소송리산을 가자면 드넓은 맹골에 여러 개 마을을 지나야 한다. 넓고 작은 들이 많고 높고 낮은 산들이 많아 여러 개의 고개를 넘어야 한다. 동산과 동산들 사이사이에 있는 마을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두 그루씩 서 있다. 요한은 넓은 들판을 가로지르며 한천을 향하여 내달렸다. 어둠을 가르며 들판을 달렸다. 한천을 따라 한참을 뛰다가 한강과 금강으로 갈라지는 바랫재가 보였다. 요한은 바라제 근처의 땅속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약수터가 아직도 있는지 찾아보았다. 있다. 조롱박을 들어 서너 바가지 물을 떠 마시고는 바가지 물을 손에 부어 땀 범벅이가 된 얼굴을 씻었다. 여전히 사방은 어둡다. 소송리산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개의 낮은 야산들과 고개는 쉬운 길이 아니다. 10여 년 전에 가본 길인데도 생각이 난다. 여전히 새벽달과 별들이 어두운 길을 밝혀주고 있어 걷는 일이 많이 어렵지는 않으나 어둠 속 길을 걷느라 이런저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생각 없이 길을 찾기 위해 몰두하는 이 시간이 좋고
땀을 흘리며 뛰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며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이 좋다. 모든 생각을 없애주는 이것을 원했는지도 모른다. 어느새 마을은 멀어지고 생각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보았다. 그건 부옇게 날이 밝아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애써 길을 찾지 않아도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발만 옮기면 되기 때문이다. 드디어 안티제가 보인다. 숨이 차오른다. 높은 산은 아니어도 능선이 길어 어디만큼 갈지는 맘먹기에 달렸다. 나는 누구인가? 어젯밤 내내 짓누르고 있던 생각들이 다시 떠올랐던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것이 알고 싶어서 아침 동도 트기 전에 이렇게 서둘러서 나온 것이다. 내가 누군지 기필코 알아야겠구먼.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사람이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요. 요한은 무엇인가 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냥 손 놓고 있고 싶지가 않았다. 가끔 감정들이 불쑥 솟아올라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요한은 그것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라고 우기지 않기로 하였다. 정말 못나 보이기도 하고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가 순간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하는 마음에 억울함이 밀려오기도 하였었다. 자신의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자신에 대하여 화가 나다가도 자신의 모습을 마치 타인이 바라보듯이 쳐다보면서 스스로에게 사도연아 힘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느새 요한은 숨을 헐떡이며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숨이 차오르는 그것에 쾌감이 느껴졌다. 헐떡이며 어느새 밝아서 환하게 보이는 산 둘레길을 걸었다. 요한은 페낭에서 신학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글을 쓰도록 과제를 받았던 적이 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마음가짐이 그때와는 다르다. 그때는 단순히 써서 내야 하는 과제일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알아야겠다. 내가 누군지 참으로 알아야겠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알아야겠다. 그냥 살아도 사라지겠지만 알고 가야겠다. 여전히 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나가는 게 어렵다. 어쩔 수 없어 만나기는 하지만 나의 눈빛은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라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을 것만 같다. 부모님마저도 나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지금 이 시국에 죽기를 각오하고 유학까지 다녀와서 꼴이 이 모양이라니. 요한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요한은 한참 산을 오르다가 위쪽을 쳐다보더니 한숨을 토해내며 자신도 모르게 주님은
아시지요? 하고 말한다. 제가 왜 이렇게 한심하게 되었는지 주님은 아시지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길을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꼴이 이게 뭐예요? 왜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드신 거예요? 요한은 마음 놓고 보이지도 않는 누군가에게 따지고 든다. 집에서는 식구들이 있어 하지 못하던 행동을 아무도 없는 산에서 소리내어 맘 놓고 말을 해댔다. 숨이 목 아래까지 차오르도록 쉬지 않고 오르다가 더 이상은 못 오르고 소나무 한 그루를 붙잡고는 숨을 토해내었다. 그렇게 서서 눈을 들어 마을 쪽을 보니 온통 마을들이 불타오르듯 찬란하게 빛에 감싸여 있다. 뾰족한 산 너머에서 맹골을 향하여 온통 찬란한 금빛과 자줏빛이 내리쬐는데 축복의 빛들이 쏟아지는 것만 같다. 아궁에서 붉고 푸른 불빛을 내며 장작들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온 마을과 산들이 불덩이처럼 보였다. 마치 커다란 불덩이가 하늘 위에서 터트려지면서 온 마을을 불태우고 있는 것 같았다. 태양은 이제야 겨우 얼굴을 내밀고 있는데 말이다. 아, 온 세상이 축복을 받아 새로 태어나고 있구나. 솟아오르는 태양의 빛이 단순하게 아름답다는 표현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요한은 눈물로 범벅이 된 눈가를 문지르며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여 빛으로 찬란한 마을과 산 위로 솟아오르는 해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향해 입술을 열었다. 아, 당신은 누구세요? 오, 거룩한 분이시여. 아, 찬란하구나. 오, 아름답구나. 거룩한 영이시여, 태양을 창조하시니여, 당신을 사모하나이다. 당신을 그리나이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에게 태양을 내려주시고 비를 주시는 이여,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처럼 넓고 큰 마음 가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감사하나이다. 나를 내시고 나를 거두어 가시는 분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나를 들어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이 세상 당신의 발판으로 삼으셨으니 찬란한 영광 받으소서.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나이까. 처음부터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었고 당신에게서 시작되었건만 다툼으로 움켜쥐려 했나이다. 저의 마음, 저의 육신 모두 당신 것이오니 당신으로 채우소서. 그리고 받으소서 이 마음과 육신을. 온통 찬란한 빛으로 뒤덮여 있는 저 아래 마을들의 찬란함 때문인지 또 다른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 또다시 주르륵 흘렀다. 속 좁은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주님께 하소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지가 누군지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산에 왔어요.
요한은 숨을 고른 뒤 산등성을 오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누가 보면 옆에 사람이라도 있어서 함께 걷고 있는 것만 같다.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인지 누구와 함께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상이 눈앞에 보였다. 정상 가운데에 바위 하나가 우뚝 솟아있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도 크고 높아 보이던 바위가 지금은 매우 작아진 느낌이다. 요한이 큰 것일까? 바위가 작아진 것일까? 요한은 불쑥 바위에게 말한다. 너는 그대로인데 내가 컸나 보다. 바위에 기대어 다시 산 아래를 보았다. 여전히 맹골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요한은 바위 위로 오르기 위해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 뿌리 하나를 휘어잡고 튕겨지듯 몸을 날렸다. 껑충 뛰어오른 바위 위 모서리를 발끝으로 밀면서 조금씩 위로 올라섰다. 그리 크지 않은 바위 위임에도 덩그렇게 놓인 바위 위로 오르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그렇게 발돋움을 하여 바위 위로 올라서니 사방으로 뚫린 풍경들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장관이다. 그리 크지 않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맹골의 전체 마을이 보이고 저 멀리 반대쪽에서는 커다란 강들이 산들을 둘러싸고 굽이 이어져 흐르고 있다. 빨갛게 달아오른 태양을 머금은 맹동골은 여전히 환희의 빛으로 가득해 보였다. 누군가 저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도 전하고 있는 것만 같다. 가슴이 넓어진 기분이다. 이대로 산속에 파묻혀서 지내면 좋겠다.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요한은 웃음이 났다. 지금 저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어느새 요한은 여유가 생겼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허공에 대고 말을 하는데 그 하는 짓이 버릇이 되어져 있는 것 같다. 그렇다.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 편안하게 모든 걸 털어놓는 버릇이 있었다. 요한은 혼자 노는 법을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동산 같은 곳에서 혼자 노는 것이 버릇이 되어 한겨울에는 소복하게 쌓인 눈 위에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며 소꿉놀이를 하듯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열어 보였다. 여름에도 봄에도 가을에도 물속에서 미역을 감으며 토끼풀을 뜯으며 메뚜기를 잡으러 다니며 늘 혼자인 것 같았지만 늘 누군가와 함께였다. 요한이 놀이 대상이 없기도 하였지만 왠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동무가 늘 함께 있었던 것만 같다. 어쩌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로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다시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생각해낸 것이든 불현듯 성서 말씀이 생각난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제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먼저 한 질문인데 주님이 누군지를 저한테 물으시는군요. 저 자신이 누군지는 몰라도 주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어떻게 자신을 모르면서 나를 안다는 말이냐? 요한은 막상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려니 얼버무려졌다. 궁여직책으로 베드로 사도를 흉내내 보려는 듯 중얼거렸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주님은 천주님께서 보내신 천주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내 주님에 대하여 공부했는데 주님에 대하여 공부한 것을 죄다 이야기하려니 성서에 있는 말씀을 다 말해야 할 것만 같아. 그 모든 걸 한마디로 함축할 수는 없을까?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해야 하나? 메시아, 구원자, 살아계신 하느님, 머릿속을 복잡하게 굴리는데 다시 그 음성이 들리는 듯 하다. 말해보아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조선을 구하고 인류를 구해주실 메시아, 즉 구원자여요 하고 얼떨결에 대답을 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는 왠지 틀리지 않은 말 같아서 자신에게 흐뭇하였다. 시기에 맞게 베드로 사도처럼 자신도 답을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순간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주님, 당신이셨군요. 늘 저와 함께 하셨던 분. 제가 아플 때에도 좋을 때에도 늘 함께 하셨던 분. 바로 당신이셨군요. 저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분. 바로 당신이셨어요. 저 비록 베론 학당에서 형제들과 함께 학문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여기로 부르시는 분 당신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며 불러주신 분 당신이셨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어부로, 당신의 낚시꾼으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몸 불러주시는 분 당신임을 믿습니다. 또다시 말씀이 떠오른다. 아니, 마음 안에서 울려온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아, 바로 그분이시다. 아, 그래. 나는 그분과 나를 분리시키려 하였다. 그분이 온전히 나일 수 없고 내가 온전히 그분일 수 없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다. 주님, 이제야 알겠어요.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늘 함께 하셨던 분이심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였어요. 바로 당신이셨어요.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셔 주실 분 바로 당신이셨어요. 요한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는 감격의 기도를 올렸다. 아, 주님,
주님은 전부터 저를 돌보아주고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바로 제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였다. 요한은 뭔가 커다란 숙제를 해낸 느낌도 들고 커다란 수수께끼를 푸른 듯 뿌듯하였다. 어느새 산 중턱 갈래길이 나왔다. 집으로 곧장 내려가려니 너무나 아쉽다. 통동으로 가는 갈래길을 바라보며 한박산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통동으로 해서 내려가게 되면 오전 나절 안으로는 집에 도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늦어지더라도 좀 더 여기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에 한박산을 따라 한 바퀴 돌아서 가기로 마음을 먹는다. 어쩌면 오늘 하루를 산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다. 요한은 통동으로 향하는 숲길로 들어섰다.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인지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거미줄들이 쳐져 있어 나무 막대기 하나를 만들어 휘휘 저으며 가는데도 거미줄이 요한의 얼굴과 몸에 들러붙었다. 몸에 달라붙은 거미줄을 걷어내며 숲길을 걷는 요한의 마음은 가볍다. 어느새 작사 작곡하여 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분 것이라네. 그분은 내 안에 산다네. 그분은 나를 위해 오셨다네. 저 하늘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태양과 바다, 나무와 물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분은 나를 위해 오셨다네. 그분은 내 안에 계신다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네. 내 어릴 적에 왔던 이곳에서 다시 그분을 만났다네. 하늘과 땅 그대로 남아서 나에게 인사를 하네. 천생 아재 필류용이라 했으니 걱정은 없다네. 그럼 그렇지. 천주님이 나를 낳았으니 반드시 쓸 때가 있고 말고. 요한은 흥얼흥얼 자작 노래를 부르며 산등성을 타고 걸었다. 누가 보면 철이 없다 할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 노래가 나오겠냐며 면박을 줄 것이다. 요한은 하늘 위를 걷듯 공중공중 걸으며 반복해서 자작 노래를 불렀다. 한참을 쉬지 않고 걷다가 잘생긴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았다. 상쾌한 바람이 피부와 호흡을 타고 깊숙하게 온몸으로 퍼져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오 거룩한 분이시여, 당신에게서 온 저 바람이 세상을 돌아 저에게로 왔나이다. 당신에게서 온 저 태양이 세상을 비추며 저에게로 왔나이다. 태양과 빛과 바람, 이 세상에 주시고 저에게로 오게 하시는 이여, 내 온몸으로 다시 당신께로 돌려드리며 찬미하나이다. 받으소서 이 작은 영혼의 노래를, 받으소서 이 작은 생명의 감사를. 코끝으로 느껴지는 플레음과 온몸으로 느껴지는
이 모든 것을 당신과 하나 되어 찬미하나이다. 저쪽으로 굽이굽이 산자락을 타고 돌아서 흐르는 강물 줄기가 보인다. 거의 산 아래까지 내려왔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음성이 여전히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는 것만 같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모른다. 그저 가슴속에 담을 뿐이다. 외적으로 보기에 자신에게는 어울릴 만한 말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선다. 주님께서 자신을 이끌고 계시다는. 어느새 산 중턱에서 밭을 일구던 사람들이 나무 그늘을 찾아서 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요한도 골짜기 옆 흐르는 시냇가로 내려가 물을 몇 모금 마시고는 다시 비탈길을 향하여 집 쪽으로 내달렸다. 이제 오르는 길은 없고 평탄한 길만 남아 달려가면 된다. 맹골에서 가장 넓은 들판인 당합들이 나올 때까지 내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